천국의 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인 오늘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에서 먼저 올린 영상들 순서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지금 계속 풀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전부가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되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과 2장, 3장 먼저 기록했고 교회사, 그 다음에 4장, 5장 지금 있는 일, 앞에 본 것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오늘 7장, 8장 살펴보고자 하는 장차 될 일을 순서대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시록 6장부터 8장에 해당하는 장차 될 일,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차 될 일은 계시록 그 천년왕국이 있기 전 19장까지가 다 장차될 일이지만 6장, 7장 안에 6장, 7장, 8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차될 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제목대로 6장부터 8장은 장차될 일이죠. 자, 이 말씀은요. 세상나라 심판사입니다. 앞에서 강의를 올려드렸던 계시록 1장, 2장, 3장은 하나님 나라 구속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고 2장, 3장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2장과 3장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1장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각 일곱 교회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1장과 2장, 3장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내가 본 것 강의에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6장, 7장, 8장은 세상나라 심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거의 많은 해석들이나 이 강의하시는 그 계시록을 풀으시는 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 모든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마지막 7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7년. 이 마지막 7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7년의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의 심판,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심판이 이 세상 마지막 7년 동안에만 심판하실까요? 7년 동안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이후로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일들은 어디에 근거하고 누가 하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심판이 마지막 7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속히 될 일이라,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 이 속히라는 말이요, 타코스인데요. 이 타코스 헬라어는요, 빨리, 짧은 간격이라는 뜻이에요. 짧은 간격. 짧은 간격. 또 서둘러서. 또 속히, 신속히,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말씀은 마지막 끝에 7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던 95년, 90년경 그 이후 95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 짧은 간격 안에 신속히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7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 말씀, 이거는요, 자, 69일에로 제국시대 심판이 끝났습니다. 제국시대. 자, 세상나라 제국시대 심판이 끝났어요. 자, 이스라엘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면서 다니엘 9장 26절의 말씀의 예언으로 성읍과 성소 회파로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 흩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히도 괴롭혀왔던 많은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로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심판하던 이 로마까지도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고요.
제국시대 심판으로 끝나서 세상나라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간격시대가 왔어요. 간격시대. 간격시대. 이 간격시대에 7장부터 8장에 이 장차될 일은 69일의 제국시대의 심판이 끝나고 간격시대의 세상나라 심판이에요. 세상나라 심판. 세상나라 심판입니다. 자, 쉽게 좀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자, 다니엘이 구속사와 심판사로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구속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죠. 하나님 나라 구속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때 같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제국시대입니다. 제국시대. 세상나라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사는 제국시대를 통해서 이 두 줄기가 왔는데 요것이 계시록으로 오면서 요한도 구속사 심판사 요 줄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개 가는데 구속사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구속사가 끊어졌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왔던 구속사의 주도권이 빼앗겼죠. 그리고 누가 받아왔다 그랬어요. 요게 일이 넘어올 때 이것이 지금 7교회 구속사입니다. 교회사 구속사입니다. 네, 이방인의 때 이방교회가 이방인의 때에 이 구속사의 주도권이 기회를 오면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역사가 하나님 나라 구속사 역사가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제국시대로 끊어졌다 이것은 어디예요? 요 심판사. 요건 어디가요? 요거는 7인 시대. 요걸로 세상나라 심판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게 교회사와 심판사는 함께 지내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냐?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마지막 끝에 심판이 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끝나고 제국시대 심판이 있었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세상나라 제국시대의 심판은 함께 진행이 되어 왔어요. 함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마지막 시대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7개의 역사가 진행될 때 세상나라의 7인 시대에 이 심판이 함께 같이 간다. 같이. 교회 시대 끝나고 마지막 7년에 세상나라 심판하는 게 아니고 7교회 시대가 가는 동안에 세상나라의 7인 시대를 통해서 세상나라의 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어떻습니까? 매일 교회 얘기만 하죠. 왜? 6장부터는 장차 될 일, 마지막 7년에 있을 일이니까 건들질 않아요. 그거 건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인이요. 자, 인의 사건은 총체적 심판입니다. 인의 사건은 총체적 심판인데요. 이 사건은요,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순차적으로. 7교회가요, 순차적으로 일어났어요. 나중에 교회 얘기를 한번 또 할 겁니다. 에베소부터 서머나 교회 시대,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시대 이렇게 지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인도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셋째 인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의 6장, 7장의 사건은 총체적인 심판이지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순서적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좀 굳이 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입니다. 2인데 요걸 제가 전부 다 일부러 이렇게 길게 그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있는 시대가 얼마큼 마지막 끝에까지 와 있는지를 좀 피부로 이거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이거를 앞에 지난 시간에 조금 나눠서 뒤에는 조금 길게 해놨습니다. 같이 나누려다가 좀 길게. 자, 그럼 요게요. 요게 1, 2이고요. 2, 3, 4, 5, 6. 자, 요게 7인이에요. 자, 요거를 자, 1인 요 시대 동안에 여기가 1인 시대예요. 자, 2인 시대, 3인 시대. 제가 굳이 적습니다. 4인 시대, 5인 시대, 6인 시대. 자, 인 시대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인 시대예요. 자, 7인 시대. 자, 7인 시대가 딱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느냐?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나팔 시대가 7인 시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 여기가 지금 인이 총체적인 심판이라고 했죠. 심판이 다 끝난 거죠. 자, 요 인 시대에 들어왔어요. 시대에 들어와서 요거를 이제 일곱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가 1, 2, 3, 4, 5, 6, 7. 자, 또 적어봐야지. 굳이. 자, 요거들이 시대겠죠? 너무 작아서 제가 안 적을게요. 1나팔 시대, 2나팔 시대. 그러면 여기가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 안에 대접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적습니다. 계시록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걸 굳이 적는 이유가, 자, 7번째 인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6나팔 시대 있죠? 6나팔 시대. 여기서부터 전 3.5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6번째 나팔 안에 전 3년 반이 시작이 돼, 7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7년이. 그리고 후 3년 반이 언제 되느냐? 7나팔 시대 안에 들어와서 7나팔 시대, 그러니까 이 7나팔 시대 여기에 7장 15절에 후 3년 반이 시작돼요. 아니, 미안해요. 11장 15절. 7장 15절,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이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그럼 제가 여기 7에다가 왜 반을 권하냐면요. 대접은 후 3년 가운데서도 거의 뒤쪽에 부어져요. 요 끝에. 여기에 7대접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요. 7인 시대가 지나가고 7인 시대가 이제 7째 인 시대가 들어오면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나팔도 6번째 나팔 안에 7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이 시작돼서 7째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부러져요. 그럼 제가 대접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대접은 언제 부어지냐? 후 3년 반 거의 뒤에서 부러져요. 그래서 이 7나팔 시대 안을 반으로 나눠서 저 끝으로 제가 밀어놓은 거예요. 저렇게 거의 끝에쯤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요걸 굳이 나눈 이유가,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과 나팔. 자, 칸을 좀 아끼겠습니다. 나, 대. 자, 이 사건의 간격을 좀 볼게요. 이 사건, 임과 나팔과 대접의 사건의 간격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100년 단위로 넘어갑니다. 1에서 요 시대 넘어가는 게 100년 단위입니다. 어디는 100년 만에, 어디는 200년 만에, 어디는 300년, 400년 만에 시대가 넘어가요. 제가 앞에서 1장, 2장 교회 시대를 얘기할 때 교회 시대가 100년 단위라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서본학 교회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가 어디는 100년 만에, 어디는 200년 만에, 어디는 300년 만에 넘어간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인도 100년 단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 넘어가는 단위가 100년 만에, 어디는 400년 만에, 어디는 300년 만에, 어디는 200년 만에 이렇게 인의 시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인의 간격은, 사건이 일어나는 간격은 100년 단위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몇백 년 있다가 두 번째 인 떼어지고 또 얼만큼 있다가 떼어지고 이렇게 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 인은 누가 뗐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떼셨죠. 계시록 5장 7절에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그것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미 일곱째 인까지 다 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세상 나라 짐승 정부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이미 다 심판이 다 끝났고 저들은 일단은 멸망을 다 예약을 받아놓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인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여튼 심판하신 예수님이 직접 심판, 일곱째 인까지 예수님이 직접 인을 다 떼셨어요. 두 번째, 나팔이에요. 나팔은요, 10년 단위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팔은 일곱째 인 안에 있어요.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나팔 시대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1나팔, 2나팔, 3나팔, 요게 넘어가는 간격이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어디는 10년 만에, 어디는 40년 만에, 어디는 20년 만에 이렇게 나팔 시대가 넘어가요. 10년 단위로. 100년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년 단위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일곱째 일까지 다 떼시고 이때는 이제 7천사가 이제 심판의 그거를 받지요. 8장에 보면 나팔을 받아서 이제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 어떤 게요? 이건 경고의 나팔이에요. 심판의 나팔이에요. 요 나팔을 불고 나면 이 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은 누가 일으키느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들을 끼가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해하고 나가실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전체적인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짐승 세력이에요. 짐승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에 사건을 일으켜요. 나팔 시대에 들어오면. 그러나 일곱 번째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있잖아요. 번개 음성 우레. 번개 음성 우레가 꽝꽝 치잖아요.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마지막 카드는 3차전, 여섯째 나팔, 3차전까지밖에 나팔이 거기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그들이 사건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자, 10년 단위로 일곱 천사의 나팔이 불고 경고와 심판의 나팔이 불어지면 이 땅의 어떤 사건은 짐승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어떤 사건을 이 땅에 일으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대접은요 월단입니다. 결코 연단위까지 갈 수 없습니다. 대접의 사건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땅에 쏟아부는 여기도 물론 이제 천사들이 대접을 쏟지요. 대접이 이 땅에다가 대접을 보면 일곱 천사가 대접을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땅에 쏟아붓는 마지막 진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 9장 27절에는요. 진노에 의해 이 적그리스도가 망한다 그래요. 그럼 뭐냐면요. 이 대접은 마지막 짐승 정부에 쏟아부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쏟아부는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요. 짐승 정부에 쏟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인에 보면은요 4분의 1 이하가 나와요. 나팔에 보면은 3분의 1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인과 나팔을 풀 때부터 전 세계로 확산을 시켜버려요. 전 세계 4분의 1, 전 세계 3분의 1.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 나팔은 지역적입니다. 지역.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대접입니다. 대접이 사건이 가장 큽니다. 가장 엄청난 사건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번개 음성물에 큰 우박,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의 부원 설명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찌나 큰지 창세 이후에 이런 지진이 없었다. 큰 우박이 내렸는데 얼마나 큰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된다. 36kg입니다. 이런 우박이 한번 맞아 보십시오.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대접이 전 세계적이에요. 인과 나팔은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전 세계 3분의 1, 전 세계 4분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100년 단위로 예수님이 직접 드시는 거. 나팔은 10년 단위.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마지막 볼 게 뭐냐면 자, 이 인의 사건에서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뒤에다가 끝에다가 굳이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조금 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1장, 2장, 3장, 자 4장, 5장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 것, 자 지금 있는 일, 자, 장차될 일은 이제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 14, 15, 16 쭉 해서 19장까지. 자,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영원 천국입니다. 그러면 자, 6장부터 8장 요 세 장 안에 인이 다 들었어요. 인. 요게 다 심판이라서 심판. 자, 심판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심판사라 그랬죠. 자, 가운데 하늘이 있는 것은 하늘에서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늘에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랬죠. 지금도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요 8장에서 마지막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11장에서 11장 15절에서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져요. 일곱째 나팔. 물론 나팔의 기간은 여기 끝에까지죠. 나팔의 기간은 끝에까지지만 나팔이 부러지는 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나팔이에요. 나팔. 자, 인, 나팔. 물론 일곱째 인은 여기 끝에까지 다 포함되는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8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떼어지지만 일곱째 인이 떼어지지만 쭉 전부 다 나팔 들어가 있죠. 대접 들어가 있죠. 또 일곱째 나팔. 여기 요거 일곱째 나팔. 요거는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 요 일곱째 나팔이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요 안에 복잡하죠, 뭐가?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러면요. 요렇게 오다가 16장에서 대접이 부어져요. 16장에서. 자,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은요. 요 10장을 보세요. 10장. 여기 10장부터 7년이 시작됩니다. 10장에서. 그러면 요 10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이야기예요. 7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림이 보이십니까? 계시록 10장부터 19장까지 긴 시간이 7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요 이야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요 6장, 여섯 번째 나팔부터 요까지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시록 10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6장, 7장, 8장 안에 요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요 말씀은요. 다니엘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느냐? 다니엘 9장 27절 한 절에다가 마지막 7년에 관한 이야기를 압축시켜 놨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사명을 계시록 10장에서 주세요. 그럼 그 다시 예언이 뭐냐? 제가 앞으로 7개와 7인을 마치고 앞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강의 다시 올릴 겁니다.
예전에 하얀 칠판에다 썼던 그런 강의들을 휴거나 7년이나 마지막 7년이나 이런 것을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14만 4천이나. 그런데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절에 압축되어 있는 말씀을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다니엘이 압축해 놓은 것을 압축 풀기를 해야 돼요. 요거 풀어야 되잖아요. 요거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해석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쭉 여기다 다 밀어버리죠. 여기 첫 번째 인부터 막 밀려가지고 막 밀어서 막 용수철처럼 밀어 넣어갖고 마지막 7년 안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막 무리가 돼도 할 수 없어 그냥. 너는 장차 될 일이 이때 7년이라는 일이라 막 집어넣어요. 굉장히 해석에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그 사명에 따라서 다니엘이 한 장에 압축해 놓은 것을 사도 요한은 압축 풀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예언이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전체가 아니에요. 제국시대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마지막 7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7년에 관한 얘기는 10장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7째 나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 구석에는 여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시간을 쭉 압축 풀기를 하면서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적이지 않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점진적이다 배경적이다 하면서 이게 섞어놓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자세히 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정표로 마지막 때 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1세기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 또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나중에 가서 이 말씀을 들어서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또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